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관 목사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들과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전해지는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휘어졌네.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우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곧 있으면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드디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이며 오늘부터 6주간은 창세기를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여러분과 함께 교회력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날을 확인할 때 무엇을 보죠? 달력을 봅니다. 달력에는 너무나 중요한 설이나 추석,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이런 것들과 같은 중요한 날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달력에 기록된 것에 일정을 맞추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 달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책들과 문헌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순서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 동안을 의미하죠.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탄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절기,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성탄 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주연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동참하면서 회개를 통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성령강림 전 주일까지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원을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절기, 그것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게 돼서 강림절 전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절기,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력은 어떻게 6개로 되어 있죠?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6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1년을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6개의 절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절기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매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교회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신앙 공동체 시절부터 이 교회력과 세상의 달력을 함께 사용하며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6가지 교회력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로부터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나의 죄와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로 사순절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면, 사순절을 영어로 말하면 렌트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렌트라는 단어는 봄과 길다라는 고대 영어의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렌트의 의미는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마치고 회개함으로 봄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이것은 그리스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네시스의 의미는 기원, 시작, 창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이름의 유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시작과 우주 만물의 창조 등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과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죄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창세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아멘. 죄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창조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고대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이고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고대근동 시대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근동 시대의 창조 신화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근동의 창조 서사시에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 세상의 창조,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사시에서는 여러 명의 신이 존재하며 이 세상은 그 신들의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신들의 수중을 들면서 이 신들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고대근동 사회시대는 이처럼 다신론적이며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도 혹시 정말 저 이야기가 진짜는 아닐까? 맞는 게 아닐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이런 고대근동 시대의 창조 신화와 그로 인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선포인 이 성경의 제일 첫 구절,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주장이나 어떤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압도적인 선포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선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그 즉각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이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단어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만 48번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주어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며 다른 이방 신이나 어떤 인간은 결코 이 단어의 주어로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앞에서 본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우상된 이방 신들에게도 고대 근동 시대에는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엘로힘은 초월적인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에게 그 당시 쓰이고 있었는데, 이방 신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고 믿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그 이방 신을 향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사용된 이 바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다른 이방신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이며, 창조는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야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단어는 창조의 재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전혀 힘들이지 않은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재료로 책상을 만들고 돌을 재료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죽을 재료로 가방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천을 재료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을 만들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재료로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재료가 있을 때에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드는 과정 또한 어떻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고하고 땀의 정성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떤 재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힘을 들이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아무런 재료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하다, 즉 바라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초월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태초의 원시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은 황량한 땅, 사막, 황폐한 장소를 의미하고, 공허는 쓸모없는 공터나 버려진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황폐하고 버려진 황무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은 칠흑같이 어둡고 무질서하고 암울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이며, 깊음은 어둠이 덮여있는 끝없이 깊은 혼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 위의 모든 것이 어두웠으며, 어두웠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질서했고, 땅 아래의 바다 또한 모든 것이 끝없는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미새가 새끼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아주 소중하게 감싸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황폐하고 버려진 황무지 가운데에 그리고 칠흑 같고 무질서한 어둠 가운데에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이 세상을 품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주요 관심사는 흑암이나 혼돈이나 공허나 또 어둠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주요 관심사 또 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물이 끝없이 펼쳐진 암울한 세계 그리고 어떠한 형태도 없고 무질서와 혼돈만이 존재하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하며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고 무질서와 혼돈만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감싸 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도 옛것에서 새것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신앙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또 지금까지 전달되어진 책입니다. 창세기를 형성했던 공동체는 이 책을 통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형성했던 공동체가 마주했던 문제는 고대 근동 시대의 다신론적이고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의 신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신화들을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도전하고 결단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포할 믿음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대 근동 시대처럼 다신론적이거나 또 비인간적인 창조 개념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황폐해진 우리들의 마음과 또 무질서한 우리들의 생각과 또 어두운 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곱게 따뜻하게 품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어떤 어둠 가운데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었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 무질서함, 어두움, 부족함,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하나님 이것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옛것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이 있는 그 주일까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야훼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두움을 품고 시작했듯이 우리의 어두움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이며 창조주로 믿기를 결단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